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네, 아멘. 아멘. 아이고,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그죠? 이게 사람은 옆에 좀 떨어져 있어도 온기가 있어야 꼭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옆에.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남편, 부부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축복인 줄 아세요. 옆에 이렇게 이 따뜻한 온기가 있다는 거. 오늘 집에 가서 꼭 고백하세요. 당신이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환상과 비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꿈을 이루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한 3가지 정도의 그 장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순절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를 저에게 더 뽑으라고 한다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이게 전해지는, 이게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인데, 중요한 이 3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10장이 중요한 그 말씀이냐면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복음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해졌다면 오늘 말씀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그 직장은 어디냐면 이달리아 부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상당한 위치인데요. 이 위치를 더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군대, 그 주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통치의 중심이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와 팔레스틴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대한 역사적인 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세계사를 조금 배우신 분들 한번 되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사에 아주 유명한 전투 하나가 등장하는데 악티움 해전이라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에 중요한 인물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라고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군대 힘이 엄청 막강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잘 아는 그 미인으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라고 아시죠? 이집트의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이 안토니우스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공화정에 불만을 품고
또 샛별처럼 떠오른 한 인물이 있는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 참고로 이 사람의 그 이름에서 10월에 우리 옥토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옥타비아누스는 그때 당시에 좀 힘은 상당히 좀 약해져 있었는데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유대 땅에서 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의 그 왕이었었어요. 물론 이 로마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토니우스가 실제적인 그런 지배자였으니까 안토니우스의 허락하에 이 유대 땅에서 헤롯 대왕이 왕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가 어이없게 옥타비아누스에 이렇게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유대의 왕 헤롯 대왕은 안토니우스의 그동안의 이 지지를 하고 또 그 지지를 받아서 유대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안토니우스가 패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니까 그 자리가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즉시로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설득을 해서 이 유대 왕의 그 자리를 헤롯 대왕이 계속 그 유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공화정을 끝내고 황제로서 로마 황제로서 이게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그 요셉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호적을 명령한 사람을 누가복음은 가이사 아구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황제입니다. 황제.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고 또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유대의 왕으로 헤롯 대왕이 자리를 유지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가 위협을 받아요. 왜냐하면 언제 이 황제가 야 너 그만둬라 하면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시를 지중해 연안에 하나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근데 원래는 가이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가이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냐면 이 헬라어에서는 지명이나 땅의 이름을 남성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형인 가이사라. 그래서 원래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름에서 도시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성형으로 가이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이 도시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유명한 그 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기록해 놓은 그 역사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중해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 도시가 이게 로마보다도 더 화려하게 이렇게 보였대요. 근데 그 중심의 언덕에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그리고 황제의 동상도 있었고 로마의 이 동상들이 많이 로마에 가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동상들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해변가에는 전차들이 경주하는 우리나라도 경륜장이라든지 경마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로마는 전차 경주를 했는데 전차가 경주할 수 있는 경주장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편에는 원형극장도 만들어 놓고 궁전도 또 황제가 이게 올 때 쉴 수 있도록 궁전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납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유대와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데 중요한 거점 도시가 이 가이사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그곳에서 이 중요한 거점 도시에서 로마의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는 거의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로마의 순수 혈통의 군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부대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 부대의 거점 도시에 거기에 백부장으로 있었다는 것은 이 고넬료의 위치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중요하고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상한 일을 해요.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람, 그것도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이 도시 중앙 높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2절 말씀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데, 경건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유세베스거든요. 이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근데 이방인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그 지배국의 나라는, 그 나라는 황제를 때로는 이렇게 신으로도 숭상하기도 했는데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유세베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시간을 내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유세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는 사람인 게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한번 우리가 보았듯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음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건을 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또 로마의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로마가 황제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숭상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늘 보인다는 것은 그의 자리가 위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져요. 정규 기도 시간을. 우리나라는 우리 옛날 조상들이 이 정한수 떠놓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도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전통을 따라서 새벽 기도라는 게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점심때 12시, 오후에 3시. 그러면 하루에 총 몇 번이에요? 3번씩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제9시. 우리 여기에서 이 헬라의 시간으로 9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거기 플러스 6 하면 돼요. 그러면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죠. 오후 몇 시라는 거예요? 3시에 이 사람이 지금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근데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환상이 이렇게 하나가 보였어요. 환상. 이 말을 2가지로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꿈. 우리가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꿈꾸고 있는 어떤 드림 그것보다는 비전, 그런 의미가 함해요. 그래서 꿈이나 비전으로 여러분 번역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지금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보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기도하는 곳에 이게 짠하고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놀랄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짠하고 나타나고 종부가 그렇게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넬료에게 이방인인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야 고넬료야, 이게 얼마나 웃긴 사건이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야, 기도는 어른들이나 하지 뭐 애들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여러분, 애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애들을. 제가 한 번은 거제도에 이렇게 갔는데, 거제도에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식사 대접하겠다고 한 횟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횟집에 주인 할머니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된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손녀딸이 먼저 교회를 나왔대요. 그 교회를.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뭐 그 교회도 몇 명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뭐 10명도 안 돼요. 그 조그마한 교회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고 할머니, 내가 할머니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 아는데 왜 그러냐. 할머니 예수 믿어요. 할머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신대요. 그래야 천국에서 할머니하고 저하고 또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이 손녀딸의 말 한마디로 이 할머니가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다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저 사람 날마다 좀 안 좋은 일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부족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방인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방인의 기도와 구제가 지금 누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넌 왜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려고 하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건들 수도 있어요. 야, 너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기도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을 때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 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잘났기 때문에 혹은 그동안에 헌금생활 잘했기 때문에 혹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럴 때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야,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했잖아 하면서 그 사람을 따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유대인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지금 고넬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여러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면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동안 혹시 기도 생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꾼 꿈,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비전,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환상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꿈꿀 수 있어요. 나는 대통령 될 거야. 나는 판사 될 거야. 나는 법관 될 거야. 나는 돈 잘 버는 사람이 될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나는 유튜버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꿈도 좋지만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그 꿈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꿈꾸세요. 많이 버는 거 꿈꾸세요. 대신 인간적인 힘으로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여러분 돈을 버세요. 그런 부자가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참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돈이 많은데도 물질이 많은데도 이분들이 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래서 아니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벌려고 그랬더니 이분들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벌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돕는데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다 긁어 모은 거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놓고 가요. 아까 구제라는 말 제가 했었잖아요.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축복받는 몇 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준 것을 펴야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기를 뱃속에 가질 때부터 이 구제를 가르쳐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해야 되는 저금통 같은 거 구제 저금통에 따로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전을 땡그랑 이렇게 넣으면서 애야 너도 앞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고 그랬어.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스스로 도울 수 있을 때 이렇게 너 하면서 땡그랑 소리를 계속 들려줘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도 이 아이가 손으로 짚기 어려울 때까지는 그때까지 계속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손으로 뭔가 집을 수 있을 때 그 구제 저금통에 이 구제를 하게 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 돌아다니면서 후원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주머니에 후원할 돈을 가지고 다녀요. 준비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뭔가 후원을 부탁하면 거기다 넣어주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후원하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냐면 월급을 100%를 이렇게 받잖아요. 3분의 1은 저축을 해요. 33.3%는. 그리고 3분의 1은 생활비로 써요. 그리고 3분의 1을 구제하는 일에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왜 물질적으로 축복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선교사로 살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사실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물질이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부족하도록 버려둔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에 우리 이 물질에 축복받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질을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세요. 한 사람의 수술을 받을 수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동전 하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그 기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을 나누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이 고넬료가 지금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비전이 뭐였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잖아요. 아마 이 고넬료도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꿈을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냐면, 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을 데리고 와. 그래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즉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요. 요빠라는 곳에 보내고, 그 무두장,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집으로 이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베드로도 이상한 한 장면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였더라. 자, 먼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저 시간에 몇 시를 더해야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다고요? 6시니까 6을 더하면 그러면 몇 시예요? 12시, 낮 12시예요. 이게 점심시간인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성에, 요빠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지금 무엇하려고? 기도하려고 지금 지붕 위에 이렇게 올라갔대요. 점심때. 그때 황홀한 한 장면을 이 베드로도 보게 돼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러분,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 천문이 열린 거예요. 천문. 우리 지난주에 하늘의 문은 제가 야곱 얘기하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때는 그게 축복의 문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하늘의 문이 늘 열려 있는 것이 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하늘을 이렇게 열어준 걸 보인 다음에 하나님 좀 좋은 거 주셔야 하잖아. 이왕이면 금덩이를 주신다든가, 이왕이면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를 주신다거나, 우리 아이들 같으면은 최신형 아이폰, 핸드폰을 준다거나. 근데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리고 그 안을 이렇게 보았더니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음식도 동물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걸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건 우리 못 먹는 건데요. 근데 이 일이 3번이나 동일하게 이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딱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그가 묵고 있는 숙소에 똑똑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는 그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베드로야 저 사람들을 뭐라고 하든지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고,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베드로는 사도로서 복음을 완성하는 일을 놓고 베드로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놀랍게도 이 기도했던 두 사람의 역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요빠에서 떠나서 이제 가이사라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데 그곳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한 가지 주문을 했어요. 고넬료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 환상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근데 환상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4절 말씀을 볼 때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하인들을 보내놓고는 고넬료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고넬료는 그 가이사라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 고넬료의 기도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가 분명히 이 고넬료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선생님이 오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흥회를 열어주시고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 친척들과 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이 베드로가 올 때 고넬료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고넬료가 유명한 한마디 말을 해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이 고넬료가 다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 베드로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넬료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전은,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친척들과 그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고, 그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준비해서 보내주신 거고, 또 베드로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정해진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요빠에서 온 그 하인들을 만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10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 제사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런 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사함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고는 그곳에 이방인들이에요.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여놓고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족하게 풍만하게 임재한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늘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단에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또한 저희들에게 임재할 때 성령 임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경험을 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할 거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베드로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그가 이방인을 만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지 이방인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곳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많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꿈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또 우리 사업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그런 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또 자녀 양육할 때 자녀들을 향한 그런 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느 곳이었든지 늘 기도할 때 오늘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이시고 꿈을 보이시고 비전을 보이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시고 꿈을 보이시고 비전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주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순종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넬료와 이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3장